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쌓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쌓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은 계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망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합당하신 어린 양.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성찰합니다. 이 욕망을 십자가리로 가지고 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식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일어나리라 내 백관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주제는 어제 다뤘던 내용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은 일확천금을 통해 좀 쉬운 방법으로 우리 삶의 안정을 찾으려는 욕망을 절제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가족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만 책임지시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건가요? 둘 다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모두 나눠지지 않고 한쪽에는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쌓아두려는 욕망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양의 곡식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더욱 풍성해져서 추가로 곡식이 생기자 그 곡식을 비축할 공간이 이제 부족해졌습니다. 이제 부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미 곳간에 가득한 곡식이 있는 상태에 추가로 더 많은 곡식이 생겼기 때문에 남은 곡식을 처리할지 아니면 더 보관할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자는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더 크게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든든해하면서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든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크게 질책하시는 느낌보다는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곡식을 비축할 정도로 열심히 모았고 또 거기에 더 많은 소출을 올려서 더 많은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일반 세상의 눈으로는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오늘 밤에 목숨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본인이 쌓아둔 재물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 그렇게 남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또 자녀들 사이에서는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 한탄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쌓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를 향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던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본 마태복음 6장에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가시고 그러다가 33절에 이르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말하지 아니하는 대만을 만들라. 곧 하늘의 금과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만일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고 좀이 먹거나 상할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그렇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설령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의미 있게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곡간을 계속 크게 지어가며 계속 쌓아둘 것을 확장하기만 하지 말고 이웃과 나눔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형제가 유산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걸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배경 자체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형제와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점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만을 위해 즐기는 부자, 그리고 그 문 밖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가난한 이의 모습,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유에서 나타나는 그림 하나는 오직 부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남의 거 훔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걸로 그냥 호화롭게 즐겼을 뿐이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 밖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굶주린 채 있었다는 그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부자가 결국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밖의 삶의 원리에 따르면 뭐 그게 잘못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번 돈,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 벌었던 거,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천하에 잘못될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서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쓰는 동안 문 밖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음부에서 고통당할 정도에 이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물을 우리가 쌓아둔다라는 것은 그냥 내 미래를 대비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쌓아두고 사는 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횡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각해야 합니다. 횡령이라고 좀 심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했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지나친 생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재물을 쌓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자의적으로 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신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쌓아두던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만나는 쌓아두고 남겨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우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만나를 똑같이 나가서 시작해서 거두기 시작해도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충분한 양을 거두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 사람들이 이거 남겨봤자 내일이면 쓰레기 된다, 이거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즉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일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고 만나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나 마음 따뜻해지고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나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굳건한 신뢰 안에 있어서
내가 오늘 쌓아둬야 할 남은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혹시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돼도 100% 나에게 돌려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제 국가가 세금을 그렇게 왕창 걷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100% 잘 써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좀 잘 정착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금을 이만큼 갖다 낸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과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상을 추구하며 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산주의 제도 같은 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듯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런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해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무한정 쌓아두며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정 쌓아두기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어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대전제를 굳게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믿음 하에서 적당한 수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나머지는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 곡식을 쌓아 보관할 수 있는 곳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상태에서 추가의 소출이 생기자 이거를 이 곳간만 유지한 상태에서 넣고 선입선출처럼 옛날 거 먼저라도 빼서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무슨 선택을 하냐면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더 큰 곳간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의 경향성을 보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지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소출을 주면 나누어 주기보다는 또 더 큰 곳간을 계속해서 지어 나갈 거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현재의 곳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곳간을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성경 시대 자체는 이제 자기 쌓아두려면 곳간 하려면 오늘도 보면 곳간을 다 헐고 다시 다 새로 찌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 귀찮아서라도 에이 그냥 나눠져 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현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훨씬 더 쉽게 곳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무한정 현금을 축적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자산의 형태로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곳간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만 정하고 먼저 들어왔던 곡식을 내보내서 자리 만들고 새로운 곡식을 저장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또 우리 가정 내에서 미래를 위한 곳간의 크기를 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며 정해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11조 헌금하듯이 이웃을 위한 재정의 규모를 정해서 따로 떼어놓고 이거는 11조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듯이 이웃을 위해 떼어놓는 이것도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의 일용할 양식은 이만큼이야. 거기에는 그 당장의 일용할 양식과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포함한 일용할 양식 우리 가정이 쓸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그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고 수입이 좋아지더라도 본인들이 그 상황에서 너무 많이 늘리지는 않고 일단 상황이 좋아졌는데 계속 그 상태로 살겠다는 건 아니죠. 거기서 조금만 또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지 그거 전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재조정하지는 않고 나머지는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 쓴다라고 결정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수입이 또 조금 늘어나면 일용할 방식의 범위를 조금만 늘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라도 좋겠죠.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하에 우리가 계속 무한정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것들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청지기의 자세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재물 쌓아두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을 충분히 나누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저희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함께 드리고 이후 개인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